에스라 1장 1에서 4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표와 비유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고, 쉽게 말씀을 하면 우리 이방인들을 더 많이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까? 그들이 특별한 민족입니까?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도 역시 인생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선택, 그리고 특별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꽤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종교 안에서 인생들을 더 나타나게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를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종교는 그런 것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소자들이 종교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전도서에서 그런 종교나 교회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한 천사, 마귀, 사단, 귀신 등 모두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표현도 사실은 맞는 것인지를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피조물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 역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책망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바벨론의 침략에서 이 성을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입니다. 더구나 바벨론이 침략을 해올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을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괴리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역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오묘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적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죄를 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는 인생이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이 일이 육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인생의 철학적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더욱 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있고 그것이 악한 일이 되고 있지만 인생들의 이성에는 그것이 너무도 좋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악을 행하는 일에서 멈추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고 있는데 어디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성을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성이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그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방의 종교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방인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는가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포로가 되어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문자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주의가 그렇게 좋으면 율법을 대표를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보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의 포로가 되어 갔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되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체의 일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거의 다 육의 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했고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에스라 1장의 말씀과 같이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한다는 조서를 내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땅 가나안을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실제 있었던 육의 일이지만 이 일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영의 일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님의 말씀에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포로가 다른 나라에 끌려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는 돌아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 나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감정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의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일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육체의 포로입니다. 그 포로에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가슴이 뭉클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포로가 되어 나라를 구경도 하지 못했는데 다시 나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아마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육의 일이지만 시편에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영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면 아마도 이 말씀이 충분히 자기 가슴에서 넘치고 남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생각을 하면 저 역시도 이 시편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제 자신이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 된 것은 꿈꾸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포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것을 말씀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나니까 제가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포로가 되어 저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적과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제가 얼마나 무지한 자였던 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육체에서 포로가 되어 풀려난다고 하면 아마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뻐서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와 비유로 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아야 하는데 영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전혀 감동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저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율법의 포로가 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본토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은 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제가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율법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도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 포로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어두움이라서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두움이 참 빛을 보고 영접을 해야 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율법의 포로가 되어 사망에 이르는 가운데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 더욱 더 율법의 행위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 때의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이 율법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자유하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기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 성경은 예표와 비유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단지 인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고레스 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왕으로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그가 이방의 왕이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막론에서 말씀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의 일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도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된 저희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를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고도 고레스가 누구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저 문자만을 보다 보니까 더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고레스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고레스는 종으로 세움을 입은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되었습니다. 육의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육의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거의 실제로 보고 있고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이방의 군대에게 회파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룹바벨의 성전과 그리고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다 회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성전이 회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고레스 역시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대로 했다가 2번이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었고 또 솔로몬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와 번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역시 또 보이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는 것으로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반드시 생명을 얻은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성도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다시 또 회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육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육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성전을 짓고 도리어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도와주고 보이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마땅히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는 역사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문자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성전을 지어 영생을 얻은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